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완성 교향곡 여러분 아십니까? 슈베르트가 작곡한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향곡은 사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사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2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3악장은 그냥 초안으로 조금 만들다가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미완성 교향곡으로 남았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더 붙이는 것이 좀 좋지 않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1악장과 2악장이 너무 참 잘 조화가 어울리고 거의 완벽해서 더 붙이는 것이 좀 더 안 좋지 않아서 그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주로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또 잘 아시는 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끝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끝부분 역시 미완성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칩니다. 대부분 이 주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축복하면서 끝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가르치더라. 그래서 뭐 어떻게 결론이 됐는지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데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은 역시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미완성으로 그렇게 남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의 1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록.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1악장. 바로 누가복음이 1악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2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붙들고 제자들과 또한 많은 증인들이 또 오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까지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이 2악장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3악장은 어디 있습니까? 3악장은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전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3악장, 4악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시작이 오늘 끝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셋방,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 오늘은 로마에 있는 셋집, 그곳에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잘 선포되어지고 이게 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도행전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본문이 주는 그런 의미는 과연 뭘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다음 것들을 살아내고 다음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써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사도행전에 그 뒤 사도행전 3악장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뭐 기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대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부분입니다. 오늘까지의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이렇게 보고 새벽에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난파가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잠깐 머물었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보디오 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7일을 지낸 후에 다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위해 꿈꿨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로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영접하니까 바울이 크게 위로를 받고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복음 전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원칙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 가택으로 다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제 다 얘기를 하죠. 그 내용까지 다 얘기하면 지금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상을 알고 싶고, 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을 다시 또 부릅니다. 2차로 불러서 이제 그들과 회동을 하는 게 오늘 23절 말씀부터예요. 바울의 숙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은 뭐냐? 23절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나오죠. 첫 번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믿을 때, 그때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애쓰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강론하고 증언한 내용, 가르친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강론해도 부족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복음 전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셨죠? 예, 하루 종일 한번 전해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근데 이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어요. 우리가 좀 전하다 보면, 아유, 말도 이제 더 할 말도 없고, 그럴 텐데, 정말 내가 복음 전하기 어렵고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배우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 읽고 열심히 배우세요. 이 바울은 뭐 성경 처음부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걸 전해주려면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많이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좀 읽고 또 성경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계속 로마에서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보면 그러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뭐 좀 서운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갈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회개하지 않는 그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듣기는 들어도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구나. 보아도 알지 못하는다. 참 깝깝한 노릇이죠. 우리들도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듣고 있어요. 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좋은 분, 어떤 분은 딴 생각하는 분, 어떤 분은 다른 그런 일들 때문에 들어도 안 들려.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보면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럼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이 말씀이 스며들지 않아.
이 길가밭처럼 딱딱해가지고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쑥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입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권고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딱딱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보면 듣는 귀가 둔하다고 그러죠. 둔해서 듣지 못한다. 여기서 둔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에 그냥 짓눌려 가지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놔야 돼.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말씀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텐데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 거부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주어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너희들은 안 듣는데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로마의 감옥은 아니지만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이렇게 셋집에 거하면서 가택연금 상태니까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그때 오는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쉽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없어요. 거의 참 힘듭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실망하지 말고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복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향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또 주위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제 돌아서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뭐 자연스러운지도 몰라요.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막 정말 기뻐하며 뛰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계속 전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지금 로마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지금 로마에 잡혀 있잖아요.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 2년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여기 3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태가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보다 더 많이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여기서 보면 자 31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지금 잡혀왔는데 부끄럽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가릴까 봐 염려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만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또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재판을 다 치루었는지,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이사 앞에 서는 거, 어떻게 재판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들 많이 기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 셋방에서, 가택연금된 장소에서. 소소하죠? 미미하죠? 조그마한 방,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를 변혁시키는, 로마를 바꾸는 그러한 겨자씨 같은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셋방에서 전하기 시작한 이 복음이 나중에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도들, 또 많은 성도들,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아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막장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해지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의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고 매이지 않았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큰 명령임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모이지 않은 우리 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미약한 모습이죠. 우리 구역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조그마한 장소에서 서로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우리 구역 식구들 그러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게 미미하고 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규모와 상관없이 막 큰 교회 아니면 뭐 내가 많은 구역 식구들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소규모지만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명 모이지 않는 구역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 새빵 거기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빵 모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집회보다도요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새빵 모임이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는 우리가 서로 얘기 못 하잖아요. 목사만 얘기하지. 근데 구역 식구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건 어떤 대형 집회보다도 강력한 힘이 그 소그룹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완악한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이 멀어, 나는 좀 없어서 안 돼, 나는 너무 힘이 없어 가난해, 나는 너무 바빠, 다 핑계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모임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우둔해졌다, 귀로 듣기가 너무 둔하게 듣는다, 너희들은 눈을 감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래서 로마에 계속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물론 뭐 바울만 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이르면 열매가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자기의 사명, 약속받은 종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선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막장을 쓸어 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삶으로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